2019년 2월 23일 토요일 회개에 대한 촉구.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개역개정.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의 드릴 희생 제물과 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리십시오. 아멘. 본문 요약. 제물을 바치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을 보며 자신은 죄 없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됨을 선포하신다. 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 맺지 않은 자들을 향한 긍휼을 보이시며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다. 절별 해설 1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월절 같은 때는 폭동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인 경우가 있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 12장 56절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이 사건이 앞으로 임할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인가를 물을 것이다. 2절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의 불행이나 사고가 개인적 죄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생각했다. 요한복음 9장 2절.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불행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무런 불행을 당하지 않은 자들도 모두 죄인임을 지적하신다. 불행을 겪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지적하신 것이다.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실로암은 기온샘으로부터 흘러온 물을 저장하는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 근처의 저수지였다. 예수님은 당시에 발생한 사고가 개인적 죄악의 결과라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신다. 6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결과를 비유한다. 3장 8절 회개했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태도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이런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7절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유하신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호세아 9장 10절, 미가 7장 1절, 예레미야 8장 13절.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려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심을 의미한다. 즉,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말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중보하여 당장은 심판이 내리지 않게 하심을 말한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애쓰심을 보여준다. 9절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됨을 보여준다. 저자의 묵상 성도들 가운데도 인과응보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인과응보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긴다. 반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성경과는 관계없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인과응보 사상은 세상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늘 은혜로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적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임을 먼저 믿어야 한다. 무릎기도. 하나님,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임을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